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참된 소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큰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여서 찬송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셨듯이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참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쉼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아버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돕고 배려하며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박멸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없고 병마가 없는 그곳에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눕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그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교회 문을 열고 다시금 집으로 갈 때에는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와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99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이제 99편은 사실상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의 마지막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9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본 시편을 보면요, 또 이 시편에서 나름대로 강조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시편은 지금 3번에 걸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인가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가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룩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인데요. 카도시는 구별 또는 신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고 또 특별히 위대한, 우리 스스로가 뭐 잘나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별, 거룩,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또 지식, 그리고 연구 등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학문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있죠. 바로 신학이라는 것인데, 이 신학이라는 한 분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일 뿐이에요. 연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금 드러내 보여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러한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의 어떤 경험과 또 지식을 총동원해서 학문화시킨 거예요.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아주 작은 부분만을 캐치해서 연구한 것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알죠?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커다란 빙산이 있듯이 수면 아래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면목, 그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록은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다름없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계획하심,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부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한 이 작은 부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 온전한 이해가 아닌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야, 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하고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요,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삶과 또 내가 바라는 소원, 어떤 인생의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서요, 개인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우리가 이해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아주 확신하며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를 수도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그런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어떤 그런 겸손한 마음과 신앙을, 그런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결정짓고 못을 딱 받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쉽게 검증할 수 있고 또 한두 개의 정의, 학문으로 묶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매우 크고 매우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수학 공식을 알고 있어요. 바로 덧셈입니다. 덧셈. 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적인 수학 공식, 이 공식을 가지고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야. 이 답 외에는 없어. 무조건 2야. 2 아닌 것은 수학이 아니야. 이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게 되면 3이 되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고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 되고 1 더하기 1은 3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이 신비로움을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일을 드러내신 그 계시의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기도 하시고 또 저러기도 하시고 그러하시기도 한 분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예측 불가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천지 차이다. 전혀 다르다. 나는 이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저것을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고 내 뜻이 약하다면 하나님의 뜻은 강하고 크고 위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은 참 신비로운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절대 없다. 하나님은 정말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이런 어떤 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시편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째를 보면 경외로우심으로 만민을 다스린다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만민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구로 따지면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 인류를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다,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이돌 그룹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댄스 그룹? 제자들? 예? 제자들? 아니요. 전혀 딴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룹이라는 것은 NIV 한영 성경 사전을 보니까 아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천상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28절을 보니까 그룹은 살아있는 피조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룹의 형상은 성막과 성전에 직물이나 커튼 등에 많이 수놓아져 있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룹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룹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룹은 조금 기괴합니다.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에스겔 1장 6절 또 10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형태의 그룹은 언약궤 위에 묘사되어 있고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묘사되어 있는데 자, 에스겔의 환상 속에 묘사되어 있는 그 그룹을 보면요 날개를 가졌어요.
그리고 온 몸에 눈이 있고 또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사방으로 가는 바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번개같이 빨리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룹은 완벽한 존재를 이루고 있고 권능이 넘치는 존재로서 창조물의 극치라고 그 NIV 한영 성경 사전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좌, 즉 보좌 근처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시편 18편 10절, 에스겔 1장 26절, 에스겔 10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에 대한 묘사죠. 약간 좀 SF적이기도 하고 뭐 영화처럼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성경의 어떤 기록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면서 만민을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룹은 하나님의 행동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행동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 다스리시면 땅이 흔들리고 만민들은 두려워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만민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민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간의 경외함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지중지하십니다. 아끼시는 분이에요. 아끼시는 분. 애지중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저희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그 경외로우심으로 만민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정의롭다는 말은요 쉽게 이해하세요. 정의롭다는 말은 악은 멸망하고 선은 흥왕한다 라는 뜻입니다. 악인은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의인은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정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여서 옳은 것은 인정하고 그른 것은 부정하신다는 것이 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또 공의롭다는 말이 있는데 이 공의롭다는 말은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은 그가 살아온 대로 되갚음을 다 받았어요. 형 에서에게 그가 했던 대로 그의 삼촌 라반에게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야곱이었음을 인정하고 야곱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처럼 살아왔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이고 공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죠.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라반에게 그대로 당했고요. 그의 그 삶이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결국 그 이름답게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로우심을 또 경험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정의와 또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들이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철칙으로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고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고 아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힘들면 짜증나고 기분 좋을 때 웃고 여러 가지 어떤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들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구름 기둥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앞에 닥쳐 있는 어떤 그 장애물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을 캐치하고 그 뜻대로 나아갔더니만 결국 그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갔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보시고 먹이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9장 9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용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진노도 하시고 때때로 책망도 하시고 때때로 어떤 벌도 주시고 하시지만 그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폴더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폴더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듯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대로 그냥 다 처단하고 잘못한 대로 다 벌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못 살게 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전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지금 뭐 우리가 뭐 60억,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70억 인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지독한 허물도 다 눈 감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늘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로우신 분입니다. 그 경외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며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을 보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시기까지 한 몇 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절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땅생명청지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행사가 다 이제 끝났고 이제 뭐 내년 한 해는 잠깐 휴지기에 들어가고 내후년에 다시금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 준수해 주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잘 지키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1절과 3절 두 절만 부르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온 세계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